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세상은 성공과 행복이라는 것을 외적인 어떠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 또 안정, 또 사람들의 인정, 이것이 곧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복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하늘나라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천국 시민의 헌법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그러한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약속이자 또 초대인 줄 믿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앉아 가르친다라는 것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교사가 앉아서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과 군중들을 향하여 가르침을 주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단순한 대중연설이 아니라 제자 훈련의 공식적인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는 표현은 진지하고 중요한 교훈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그러한 알림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풀어놓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순간입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나의 만족은 이제 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복의 시작은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것과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죄와 세상의 그러한 깨어짐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로 인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달래는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힘이 없어서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참아내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권력을 차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온유한 자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겸손과 온유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담는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채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사모하는 자들의 갈증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으면 그분에 대해 그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싶은, 그러한 그분을 모셔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고 또 사모하고 먹고 마시고 호흡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다시 긍휼을 나누게 되며 또 결국 하나님의 자비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은혜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러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저희들이 또 나아가 사람들을 긍휼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죄로 흐려지지 않고 단일하고 단순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복잡한 마음들이 참 많이 있죠. 염려라고 표현합니다. 이 염려라는 한자를 보면요, 되게 복잡한데요. 그 한자 안에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일곱 칠자, 마음 심자, 생각 사자 이런 것들이 막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결함이라는 것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단일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장차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광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교제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순히 싸움을 피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그러한 이유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린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막힌 담을 그 육체로 친히 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칭호를 우리 가운데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십니다.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을 드러내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욕먹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반대되는, 세상으로 가는 것은 세상의 임금인 사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반대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런 반대가 없다면 우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반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받을 때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역설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는 많은 그러한 경우들이 있죠. 복음을 전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냥 뭐 안 받아가면 되는데 괜히 뭐 한마디 하고 또 눈을 흘긴다든지 아니면 뭐 욕을 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때 우리의 자세는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난은 하늘나라 시민의 표식이며 또한 영원한 기쁨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복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한자를 보면요, 보일 시자와 가득할 복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는 이제 중국에 오래 있어서 한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복이라는 한자는 보일 시자와 가득할 복자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가 말하는 축복, 행복할 때 그러한 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보일 시자는 어느 때 쓰냐면 신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 보일 시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 풀이를 해보면 신,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그런 물질적인 풍요 아니면 뭐 잘되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이 우리의 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복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가운데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천국을 약속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복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의 팔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축복, 행복 이러한 개념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복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준 역시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고 행복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난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하루가 됨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